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섬기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손 후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셀과 이달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긁어라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같이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라는 성경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질문이 없는 성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잖아요, 역사. 제사를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지만 어느 역사의 한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하는데 출애굽기에는 질문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아직 광야,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레위기는 질문이 없어요. 오늘 같은 상황도 질문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론이 한마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죽었냐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없어요. 아들 넷 중에 첫째, 둘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어제는 불로 임하셔갖고 응답하시더니 오늘은 불로 죽여버렸어요. 이 갑작스러운 180도 다른 상황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 질문할 수 있는데 질문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질문이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이 허락되지 않은 성경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19장 2절에 대표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내 나라 되게 하려고 거룩한 나의 백성 내 나라 되게 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그를 통하여 나는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문이 없는 성경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것은 목적을 알겠지만 어떻게 대하여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명령과 일방적인 가르침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궁금할지라도 그거밖에 답이 없는 줄 안다면 일단 예 하는 것이 순서요 정상입니다. 궁금한 것보다 더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옳다라는 인정이 훨씬 클 때에는 그냥 예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한테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예 하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과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라면 이것에 대하여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반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따지기보다는 이해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에서 우리는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가 믿음의 내기입니다. 과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에 대한 내기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가 행사가 늘 하는 그의 범사의 행사가 이러한데 혹시 죄 지었을까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안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처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인과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 참 부덕한 여자라고 자기 부인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마귀에게 말합니다. 봤지 않냐 이놈아. 이게 증표였습니다. 레위기가 욥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욥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거룩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죄가 똑같은 죄라도 그의 지위와 권위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속죄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을 바치는데 이 불을 잘못 바칠 경우에 백성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로 쳐 죽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잘못했습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간구하죠.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종 모세라도 아니 너는 백성 앞에서 내 거룩을 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 한 번.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지고 한번 구경이나 해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모압 평지 건너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과 거기 가나안 일대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이토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사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10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관련된 게 오늘 읽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부분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토록 거룩한 분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귀로 듣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대지도자들도 아직까지 부족했던 그 깨달음을 확실하게 채우는 부분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장 1절은 9장 22절에서 2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는 8일째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불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매우 성공적인 첫 제사장의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로 임했으니까요. 한치 오차 없고 잘못됨이 없는 아주 바르고 아름답고 멋진 첫
직무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 기쁘셔서 불을 내리고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 이 모든 기름덩어리들 다 태우셨어요. 백성들은 감격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에 소리 지르며 기뻐하면서 엎드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충만한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충만한 현장에서 충만하고 끝날 것이지 헛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쇼맨십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 충만한 분위기에 관심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싶은 거죠. 그들의 자기 직무가 다 끝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지를 불러했어요. 명령하시지 아니한 것이 다른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복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섞이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오리지널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밖에 들어오거나 조금이라도 이걸 빼내면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물건 팔아먹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반쯤은 혹은 90%는 오리지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품은 나머지 10%가 채워지지 않으면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이거는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차이. 미국에서 파는 쥐약 중에 99.995%가 먹는 음식이고 0.005%를 독약을 넣어서 파는 쥐약이 있습니다. 0.005%면 이게 얼마입니까?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만분의 5 정도 독약을 넣어놨는데요. 전체 중에 그거 먹고 쥐가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면은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말의 뜻은 밖에서 가져온 불이라 이런 말입니다. 밖에서. 그럼 어째서 밖에서? 원래는 안에서 이 불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원래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레위기 16장 12절에 뒤에 나와 있고요. 또 출애굽기 아까 30장 7절 9절에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랬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런데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제단에 불을 채우라 그랬어요. 짐승 태운 그 번제단에 그 숯덩어리 있죠. 이 숯덩어리를 향로에다 채우고 그러니까 밖에서 불을 가져오지 말고 회막 안 제단에 있는 그 향에 숯불을 채우고 그 위에다 이제 향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향 가루 이런 걸 이제 뿌려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불씨에 위에 향이 타가지고 좋은 향기를 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씨를 다른 데서 가져왔답니다. 회막 밖에서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그 숯덩어리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곳에서 불을 취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담당을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중에서. 그러니까는 불의 종류가 다르거나 또는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다른 시간대, 정해주지 않은 시간대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불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만족은 번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왜 불씨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그곳에서
정결하게 된 그 불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거를 무시했어요. 속죄함 없는 은사, 속죄 체험이 없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성령이다. 이거는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부로 바꾸거나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일들, 구원의 계시 또는 구원의 방법, 이런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이런 말씀들은 절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할 여지도 없고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을 속된 것으로 바꾸고 구별되어야 할 것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구별된 불씨를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장적되고 남은 불씨를 아무렇게나 갖다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평범하게 섬기도 되는 분인 것처럼 제사장이 첫 직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하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요령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벌써 요령을 부리는 이런 아주 경망스러운 생각이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짜 불로 진짜 불을 바꿔치기 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이곳, 그것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매우 중대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셔서 보는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아론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 백성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아직 경험해야 될 게 많습니다. A.W. 토저라는 1960년대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렸던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의 책이 근한 한 10년여간에 아주 새롭게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데요. 읽어보실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어요. 단순하고 불같아요. 진짜로 20세기 선지자로 불릴만 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한때 가졌던 고상한 개념을 포기하고, 조롱하는 의미의 고상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높고 뭐랄까요,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을 포기하고 사색하고 예배하는 인간에게 완전히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저급하고 천한 개념으로 대체했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일부러 이렇게 해온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든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만연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저급한 견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수백 가지의 그보다 덜한 해악들의 원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저급한 견해는 많은 해악들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은 우리의 종교적 사고에 있어 바로 이 한 가지 기초적 오류로부터 생겨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기초적 오류로부터 많은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인간적인 새로운 철학들,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란,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란, 이런 개똥 철학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개념을 잃어버리니까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무엇을 떠올리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하면 그렇게 떠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떠올리니까요, 내 신앙 전체는 내가 만든 하나님식으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분 말씀도 좋아하는데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비슷한 말씀했어요. 위임에 대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우리에 대한 감각 상실과 더불어 신적 임재에 대한 의식과 종교적 경외에 대한 더 깊은 상실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위임이 뭔지에 대한 감각 상실이 일어났어요.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감각, 영적인 감각 상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득은 주로 외적인 것이고 우리의 손실은 전적으로 내적인 것이다. 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오냐? 외적으로는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하나님관보다 우월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해보다 절대 우월해질 수 없대요. 그 이상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대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경보다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성경을 개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번역을 새 개정판으로 내면서 성경을 자기들의 신학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신학이란 자기들의 이해로 성경 개정할 때 번역물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것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관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런 불을 받을 정도라고 생각해. 하나님이란 불은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껌을 짝짝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야구 경기하러 온 거죠. 완전히. 야구 선수들은 껌 씹으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드러내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관입니다. 내 속에 되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의 초입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제물을 바치다가 죽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반이나 내놨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성질난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속였기 때문입니다. 속였기 때문이요. 누가 처음부터 밥 팔아오라 그랬습니까? 그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팔아고 바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 그래도 존경받는데 더 칭찬받고 존경받고 과연 바나바 선생이라고 박수를 받으니까 우리도 한번 칭찬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래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런 짓 하니까 보통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나바하고는 속이 질이 다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왔는데 반만 바치자. 그래가지고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신약에만 무서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했던 일이라고 그런 설명은 분명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 설명에 단어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벌하는 이야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사역 처음에 이렇게 잘못해버리면 뒤따르는 제사장들, 보고 있는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잘못된 불과 잘못된 제물, 흠 있는 제물들, 다리 저는 제물들 아무렇지도 않게 바칠 겁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나무라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러면 눈먼 짐승을 바치고 다리 저는 짐승을 바쳐놓고도 너희 잘못을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에서 나는 영광을 나타낸다 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을 가렸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가렸으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이들에게 개인적인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좌시하고 내버려뒀다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해놓고 거룩과 영광을 포기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 앞에서 아론과 형제들이 슬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이 징벌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뭔가 잘못있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백성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부질없는 불만 갖지 마라. 이거는 정당한 징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잘못하면 시신을 손에 대게 되잖아요. 제사장 시신을 손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이런 과격한 표현으로 이 죽음에 대해 반응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꼴이 되니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똑같이 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기를 너희가 그러면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너도 살고 백성도 살기 위하여 잠잠하 가만히 있어라. 과격한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그래도 백성은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슬퍼할 수는 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말았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아직 징후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드리는 중이었거든요. 계속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너희는 시신에 손대지 말고 시신을 하여 과격하게 슬픔 표시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라.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존경받고 권위 있는 제사장이 여기서 일거수일투족. 한 번 손 놀림이 어떻게 다른지 발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백성은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자칫 여호와를 무시할 수도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경외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그 아비와 형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않고 잠잠히 엎드려 있구나. 곧 저들이 이 죽음에 대하여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최소한 그 슬픔을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제가 알고 레위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지요. 아비가 자식이 둘이 지금 오늘 갑자기 급살했는데 하나님이 불로 쳐 죽여버렸는데 그 아비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줍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나답과 아비가 왜 이렇게 잘못된 불을 들였을까? 술 먹어서 분별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렇다 또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제1의 역할이 뭐라고요? 분별입니다. 분별. 짐승을 가져오면 처음부터 짐승이 제대로 된 짐승이냐? 번제물인데 왜 곡식을 가져왔을까? 이렇게 이제 제사와 제물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일련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순놈 가져야 될 게 있고 암놈도 가져야 될 경우도 있죠. 근데 순놈만 가져야 되는데 왜 암컷을 가졌을까?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품 먹고 와가지고 눈이 개심칠해갖고 이게 뭐냐, 아 그래 오케이 통과 그냥 대충 가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대충 예배대로 오고 하나님 그냥 대충 그런다 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장의 본연의 사명이고 직무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룩, 영광.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일부 허락이 됐어요. 제사장도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직무에 들어갈 때는 가장 즐거워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도 다 금하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또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리라. 죽음을 면하라. 계속 반복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이단에 빠지면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는. 그러나 예를 든 겁니다. 목사가 이단에 빠지면 그 교회는 거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죽는 거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이 모든 길을 너희 자손에 가르치라. 모세는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인데 제사장이 그 옆에 서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삐딱하게 술 먹고 서 있다든지 개심치레한 눈으로 있다든지 말이 횡설수설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훗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백성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셨어요. 특별히 에스라 시대에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못 듣는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문이에요. 물때문에 물문 수문. 이 앞에 광장에 모였는데 그때 에스라가 특별 강단에 섰더라.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이 율법을 낭독한 다음에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해석을 해줬다고 했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때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그날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에요. 그런데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재판하고 이래놨더니 술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별하여 가르치는 것. 이게 중보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 아론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날의 슬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도 있죠.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죠. 잠잠하니. 이것이 차이입니다. 아론은 예전에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 다른 짐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형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반대로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자기도 백성도. 오늘 여기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했다면 시내산에서보다 더 큰 죄를 졌을 것이고 더 큰 실제 사망이 나타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슬퍼할 자리에 이제 성숙한 아론 대제사장은 지금은 잠잠해야 될 때라 하나님의 징벌이 올소이다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짠하게 생각하시고 신이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술 먹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희 사명이 뭐냐? 모세를 통해 들었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준다. 분별하고 거룩한 것이다. 분별하여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고생시키라는 게 이 귀한 것을 내가 너희 일에게 맡겼으니까 그걸 귀한 줄 알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가까이 하게 한 자들 아니냐. 내가 가까이 너희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기 싶으니 너희도 그것을 잘 명심하고 앞으로는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나무라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거룩을 가림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명하시지 않은 다른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잠잠하시고 무릎 꿇고 주여 올소이다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